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나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6장 4절에서 9절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말씀이죠. 거기에 중간에 뭐가 나오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가서 유대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무엇인가요?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모습, 어떻게 하기까지요? 자녀를 바치기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을 늘 실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3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나에게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향해 얼굴을 향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요? 새벽을 깨우니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요? 그래도 개척교회에 동참했으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나 그들이나 다 도 아니면 개인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필터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니 무엇을 깨닫게 돼요? 아니 그들보다도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더 위선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구할 수 없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새벽을 깨웠으니까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에 왔으니까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함도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만한,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죠? 회복을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말하는 이 성읍에 대하여 내가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에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뭘 이야기하냐? 너희들 다 다시 돌려보내줄 거야. 다시 이곳에 살게 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거야. 그리고 너희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거야.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영원한 언약을 너희들과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거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들이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이 충분히 거룩해졌고 경건해졌고 포로 생활 중에 그 죄를 뉘우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로 딱 뿅 하고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성읍 안에 사는 것 이상으로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것은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해서 그들이 앞으로 이제 100% 거룩하고 100% 완벽한 삶을 살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죠? 돌아왔지만 또 죄 짓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죄도 알고 계셨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알고 계시고 나중에 지을 죄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다시 죄 가운데 넘어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죠. 그렇게 내가 열심을 다하니까 하나님도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어떤 모습이라도 다 안다. 너가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알지만 때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모습까지도 다 안다. 너가 잘하면 내가 사랑하고 못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떤 모습까지도 나는 다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마음이 41절에 표현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까 신명기 6장 5절에 나왔던 말씀이 뭐였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4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과 우리의 어떤 열정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거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 동참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며 그것을 여쭙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도 내 성질과 내 성격을 죽이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기로 결단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우리 인생의 문제와 시험과 환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 거기에 근거는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아프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다함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같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고쳐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시죠. 그 과정은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처를 직면해야 되기 때문이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통과해야 그 아픔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지만 그 고통을 넘어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절망 중에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 절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잠깐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 과정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과 환란의 시간을 통과하지만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소망을, 진정한 쉼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를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고,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환난에 무릎 꿇지 않고 지금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다 돌아오게 하겠고 다시 그 안에 나의 복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